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종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득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우리는 한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어차피 인간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마에 화인을 맞았다 합니다. 여러분, 화인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노예들 이마에 영영 내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불에 달군 화인을 찍어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화인을 맞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내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화인을 찍은 사람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인을 맞았다는 말씀은 양심의 화인, 마귀의 화인, 마귀의 도장이 찍혀버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영 바른 길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듯이 보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악한 세대에 빠져 들어가더니 필경은 마귀 사탄의 화인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고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 있다.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교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디로 보낸 편지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는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 있던 사상 가운데 소위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원론 좀 들어보셨죠? 도대체 이 우주의 뿌리가 둘이라는 것입니다. 악마와 하나님, 또 세상과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 이렇게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노스틱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노스틱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노스틱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철학, 당시 헬라 철학이죠. 이 철학을 종교화한 것입니다. 철학을 종교로 만든 것이죠. 이게 노스틱주의입니다. 헬라 철학, 그 이원론 사상이 종교화하면서 어떤 교리를 만들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신령한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다고 전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 말미암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본능도 나쁜 것입니다. 또 자고 싶은 본능도 나쁜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욕 같은 것은 더욱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염세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제약시하고 음식도 제약시하고 결혼생활도 제약시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당시 노스틱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막 팽배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지금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검소하게 삽니다. 더구나 모든 본능을 다 제약시하고 욕망 자체를 제약시하기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있던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더 잘 믿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분위기를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믿는다 하면서 생겨진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소위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요새도 그런 종교들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면 그 산속에 수도원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올라가서는 나는 신령하다.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사는 거는 얼마나 제약인가. 가정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복잡한가.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먹긴 먹어야겠으니 제약 세상에서 번 돈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 모순이죠. 아무튼 옛날에는 이런 것이 더구나 4세기에는 많은 소위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예 산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유럽에는 그 많은 수도원들, 옛날 수도원들, 무너진 수도원들, 현재도 있는 수도원들, 사람이 하나도 없는 수도원이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믿어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겠습니다. 아예 애국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 나가서 저들은 삽니다. 일부러. 그리고 세상 사람과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면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또 보면은 죄 짓게 되고 또 사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결별하고 산속이나 광야에 나가서 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이라고 만든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부 생식만 했습니다. 소나 짐승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맛 없게 먹어야지 맛 있게 먹는 거 거기에 취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맛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상을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게 더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본래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깊은 세계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로 갈 때 저 끝에 가서 총말론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몸도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도 아름다운 것이고 먹고 싶은 마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입맛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만 축복이 아닙니다. 좋은 입맛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입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좋은 입맛이 선한 것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입맛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욕망, 사실은 그 욕망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자식이 귀하다면 성욕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는 자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믿는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 때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알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아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은 선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일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잠자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학회지에 발표된 대로 보면은 현재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이고 2위가 간암이고 셋째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병명으로이죠. 그런데 생활 습관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죽은 사람들의 소위 심장병, 간암, 뇌졸중으로 죽은 이 사람들의 평소 생활 습관을 그걸 깊이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흡연, 과식, 운동 부족, 음주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과식하고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병명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왜 했느냐?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바탕에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이 맛있어서 좋다 해서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에라이 죽을 테면 죽으라지 하고 먹는 것입니다. 술도 음식인데 적당히 먹어야지. 저렇듯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먹는 건 만성 자살 행위라고 전문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어지죠. 몸 상하지요. 병들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압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또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의사가 말을 하기를 당신은 술 마시면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술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 술 마시면 죽는다는데 왜 마시냐 했더니 술 마시면 죽는다는 말이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흡연이고 과식이고 음주고 무절제한 생활은 이것은 정신적인 자살이라는 것을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부러 생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기 이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제와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 은혜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감사하게 되고 좀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모든 관계가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경제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다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임직받는 두 분도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감사하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상한 사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상, 주의 이런 것들을 철학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진리인 양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전원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에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그 사상과 철학, 주의, 이념 이런 것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해내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 두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